네, 우리 느헤미야서 말씀을 틈틈이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의 수리도 회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가끔씩 목욕을 했는데요. 목욕탕에 가면 보통 뜨거워서 굉장히 싫었습니다. 싫고 또 답답하고요. 애한테는 조금 열이, 그래서 또 이게 때를 밀 때 아팠어요. 그래서 때 미는 것도 아프고, 그래서 목욕탕 가는 걸 굉장히 꺼렸는데 마지못해 갑니다. 마지못해 가는데 이제 갔다 올 때는 좀 상쾌하죠. 갔다 올 때는 좀 상쾌합니다. 어릴 때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자라니까 특히 영국 같은 데는 대중 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대중탕이 참 뭐라고 할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여기 와서 여기 우리 공사하기 전에 대중탕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한 번씩 가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 상당히 저한테는 퀄리티 타임이라고 영어 표현으로는 좋은 시간이에요. 가는 게 아주 저한테는 낙이죠, 낙. 목욕을 하는 게 낙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부정적으로 좀 슬프거나 뭐 울어야 된다, 뭐 뉘우치는 거, 가슴 아픈 거, 뭐 슬픔이 이런 좀 이미지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죄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 원어를 보면은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것은 이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이 원래 기대되는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기대에 우리가 떠나서 벗어나서 우리가 엉뚱한 것이 된다는 거죠. 엉뚱한 일을 하고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는 이것이 이제 죄고, 회개라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곳으로, 원래 되어야 할 것으로 바로 이제 그 방향으로 돌아간다. 대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불의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그렇게 선한 양심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이제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이제 회개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수반되는 것은 뭐 슬픔이나 뉘우침이나 뭐 가슴을 치거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이제 본질은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제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애가 자라는 과정에서 팔이 여러 번 빠졌어요. 이게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뭐 교회를 오다가도 이렇게 이제 위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어릴 때 뼈가 아직 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잘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팔이 종종 빠졌습니다. 이제 그때 뭐 도와주지 못해서 지금까지 미안한데요. 하여튼, 근데 그 이제 전문가가 와서 팔을 이렇게 끼워주고 그랬다고 이제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럼 이제 뼈가 제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제자리를 빠져나와서, 이게 좋은, 불편하고 또 아플 수도 있고, 뭐 어떨 때는 모르기도 하고, 빠졌는데, 그러지만은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이제 정상으로 제자리로 집어넣는 거. 이게 이제 말하자면 회개도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회개는 벗어났다가 제자리로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 원래 있어야 되는 그것이 되고 원래 해야 될 그 원래의 기능을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사실은 긍정적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철이 들수록 씻는 것이 유쾌한 일이 될 수 있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조금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상쾌함을 주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래 다시 혈액순환도 잘 되고 아주 피로도 풀릴 수도 있고 이 씻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즐거움이 되듯이 이 회개한다는 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회개는 잘못된 것, 또 말하자면 그
이 잘못되어 가지고 제자리에서 벗어나 가지고 또 어떤 무슨 오염이 되거나 뭐가 묻었는데 그걸 씻어내고 털어내고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이것은 이제 상쾌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상쾌하게 되고 그것이 복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복되게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기도, 이 느헤미야 9장에서 지금 기도를 쭉 하는데, 이제 백성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8장에서부터 집회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죄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말씀에서 이만큼 멀었구나, 말씀에서 이만큼 멀어졌구나, 우리가 이 현실 속에 파묻혀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제 말씀의 거울을 이렇게 비춰서 보면은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런 것인데 지금 내가 이 말하고 생각하고 가는 길, 이것이 여기서 벗어나 있다, 이건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벌써 몇 대 위에 재건도 하고 했지만 영적으로 이제 세워져야 되는, 영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성전이 돼야 되는 이제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인데 이제 말씀으로 그들이 이제 공동체가 영적인 성전으로 세워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잘 세워질 때, 하나님의 집이 잘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집으로 잘 지어진다는 거, 우리의 개인의 삶과 또 이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집답게 잘 세워져서 그 완성도가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워져요.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원이 기도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실 회개 기도는 9장 1절부터 하는데요, 잘못된 그 관계들 많이 절연을 많이 했어요. 이방 사람들과 잘못된 관계들, 그런 것을 많이 끊어내고요, 그들은 이제 회개를 하는데, 회개할 때 그냥 내 잘못만 막 먼저 말하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회개의 좋은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실한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먼저 진술하는 게 앞에 이제 쭉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고 개인 기도도 내가 회개해야지 하고 내 잘못부터 막 이렇게 빨리 시작을 하면 이게 오히려 영적으로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너무 나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너무 나에게. 회개하는 데조차 너무 하나님을 안 보고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회개할 때도 먼저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 하나님이 베푸신 신실한 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일, 이런 걸 진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조상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노골적으로 완악하게 행하거나 아니면 그 은혜를 제대로 보답하지 않고 뭐 교만하다든지 패역하게 하든지 이렇게 이제 한 것을 이렇게 회개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회개할 때 이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회개한다고 너무 막 나를 막 어떻게 내 몸에 내가 내 몸을 찌르고 쳐서 피를 흘리고 뭐 나를 괴롭게 하고 뭐 그러는 회개는 뭐 이 성경적이라기보다 이 성경적인 회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우리가 많이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그 허물과 죄를 또 그 불순종을 거역을 이제 자복하고 그것을 이제 뉘우치는 이런 회개가 이제 건강한 회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에도 우리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와 찬양이 있는 회개를 저와 여러분이 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회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요. 오늘 본문에 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역시 우리 인간의 그 죄, 회개해야 될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죄입니다. 이것을 교만하고 목이 곧다,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였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주의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았다. 이 말은 이제 왜 기사를 기억해야 되느냐면,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한다. 이게 믿음의 이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해야 될 때 믿음을 갖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도와주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보니까 가나안이 자기보다 강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참 그 가나안은 두려운데 하나님은 안 두려운가 봐요. 가나안은 두려워하면서, 가나안 주민들은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안 두려워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을 굴복시킨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잖아요. 그 큰 하나님은 이렇게 안 두려워요. 이상하게 기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눈앞에 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해 보이고 우리는 굉장히 메뚜기 같은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무책임한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똑같은 상황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아닌 눈으로 보면 너무 맞는 소리 같아요. 저기는 성이 크죠. 저기는 무기도 아주 발달돼 있죠. 무장이 돼 있죠. 사람도 아주 키도 크죠. 전쟁을 많이 했죠. 우리는 그게 비하면 오합지졸이죠. 우리에게는 뭐 무기도 제대로 변변치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절대 불리하다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 불리한데 가서 싸우라고 한 하나님은 정말 무심하고 우리를 정말 죽으라는 말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너무너무 옳아 보여요. 옳은 소리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까지 하신 일을 기억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해오신 일을 기억해서 어떠한 하나님이 지금 그 명령을 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하면 이게 완전히 또 180도 이게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정말 너무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고, 이렇게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고, 정말 이 백성들은 말이 안 되는 지금 주장을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그 근본적인 그 죄라고 할까요? 회개해야 될 내용은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않는 것, 그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야 되는 그것을 우리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을 따라서 우리 인간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이것이야말로 이제 이 불순종이 바로 이제 이 회개해야 될 큰 죄인 겁니다. 불순종이 죄죠. 불순종이 죄다 말이죠. 그래서 그럴듯하지만 그게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모두 옳은 소리 같은데 믿음은 없는 소리예요. 그게 이제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검토해야 돼요. 이들이 특히 우두머리를 스스로 세우고 돌아가고자 했다고 돼 있죠. 그것이 17절에 나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셨어요. 이날까지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그리고 바로 그 가데사 바네아까지 데려가서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얻도록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인도자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했지만은 불구름 기둥이 앞서서 바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두머리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이 무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결국 우두머리를 세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겠죠. 이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왕이 된다든지 하나님 아닌 것으로 왕을 삼으면 그때
이게 하나님 앞에 크게 반역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아주 근본적인 죄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말이죠. 이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지금 그 가나안에 가라는 것은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나안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사실 가야지 어찌 안 가고 어떻게 약속의 땅을 얻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선물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길은 바로 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말이죠. 약속이 성취되는 길인데 내가 스스로 그것을 저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국 하는 일이 뭡니까?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백성의 선택은 뭡니까? 스스로 그 고생하던 종, 그 비참해서 부르짖던 그 자리로 스스로 찾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절하고 내 스스로 그냥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 그래서 결국 가는 곳이 어디가 되겠어요? 다시 어두움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마귀의 종이 되고 그 억압을 받고 탄식하는 자리로 스스로 찾아 들어가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관역을 벗어나서 자유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지 않는 것은 스스로 진짜 자기를 심판하는, 자기에게 스스로 벌을 내리는, 자기 스스로 고통을 찾아 들어가는 이제 그런 행위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회개 안 하는 게, 회개하는 게 정말 자기가 사는 길이요,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만 해도 온 인류도 마찬가지 사실은. 온 인류도 로마서 1장에 그 인간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한 신성과 능력을 이 우주 만물에 베풀고 우리의 양심에도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알지만 인간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감사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길을 막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그걸 또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은 양이 목자를 함께 가면 얼마나 그 안전하고 좋아요. 목자가 그 초지를 찾아줄 텐데, 목자가 그 쉴만한 물가를 알아서 할 텐데, 목자가 어디가 좋은지 어느 때에 어디로 가는 게 좋은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너무 잘 아니까 때로는 목자는 지금 당장은 양이 원하지 않는 침침한 골짜기를 통과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과해야 그 다음 이제 목적지가 아주 있고, 그때 그것을 지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목자는 음침한 골짜기를 그때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양이 말이죠,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양이 그냥 자기가 자기 길을 가면 이거는 딱 그 짐승의 먹이가 되기 딱 좋습니다. 아주 짐승의 밥이 되고, 아니면 벼랑에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고립되거나 그런 맹금이나 또는 일이나 사자나 늑대에게 먹힐 이제 딱 그런 좋은.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는. 이게 이제 인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이제 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또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며 목자로 인정하고, 그의 이끄심과 인도를 받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아주 좋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얻게 하신다, 맞아. 그러니까 그의 뜻을 맞춰가면은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면은 안 돼 보이지만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이죠. 안 돼 보여도 그게 구원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굽 왕에게 모세가 가서 그 풀어달라고 하라. 그 씨알이나 먹힐 소리입니까? 우리 속담에도 있지,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걸 바로가 풀어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모세 한 사람이 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안 돼요. 가면 뭐 말도 안 돼요. 이게 바늘도 손톱도 안 들어가죠. 예.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또 하고, 예. 또 하고, 또 하고. 예.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간섭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줘요. 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나중에는 이제 허덕이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또 바로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 좀 무섭기도 하죠. 바로가 화도 내니까요. 바로에게 뭐 자기를 한 칼에 날릴 수도 있는 권세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모세는 바로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죠. 아무리 바로가 화내고 날뛰고 해도 모세를 그렇게 해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 바로를 굴복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바로 구원을 받았어요. 인도하면서 홍해도 가를 때도 다 마찬가지로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잖아요.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족하지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얼마나 자기 스스로 얻는 것보다 뭐 하나님이 얻게 하는 게 얼마나 커요. 그죠? 우리 사사기에도 보면 기드온이 이제 모압과 그 압제를 벗어날 때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때 보면 군대가 너무 많이 모이니까 하나님이 내보내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고.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도 자기들의 그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줄여버렸어요. 300명으로. 300명만 출연했어요. 그래가지고 300명으로 전쟁의 승기를 잡게 한 다음에 이제 다른 걸 참여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순종을 받으시고 순종의 제사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이 축복의 길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그냥 보이는 대로 자기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그냥 자기식으로 갔을 때 자기가 스스로 마치 이제까지 살아온 것처럼 자기 스스로 왕이 돼야 될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바로 크게 어긋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불순종의 길 가서 축복을 스스로 주고 그러니까 순종의 길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고백을 했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있습니다. 송아지로, 금송아지로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율법을 받는 동안에 백성들이 밑에서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아론도 그 압력에 굴복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금부치를 내놓으라. 그래서 금고리, 금 목걸이 다 내놓으니까 그걸 이제 녹이고 깎아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애굽에서 보던 거예요. 애굽에서 그 늘 하던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고 이름만 하나님으로 붙여놨지 하나님이 아니죠. 이름만 여호와고 자기들이 만든 신이에요. 바로 이제 요겁니다. 요게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나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그냥 취향대로,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시고 싶은 대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싶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길이 난 대로, 그냥 여러분한테 익숙한 대로, 어떤 면에서 편한 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그냥 본연의 참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이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상대하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구겨서 만들어서 이렇게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뛰놀면서 이렇게 제사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이 신으로부터 이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시킨 거잖아요. 왜곡시켰어요. 그 우상숭배, 다른 이 금송아지뿐 아니라 많은 우상숭배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상당히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달래면 되는 거예요. 신을 달래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을 달래고 자기는 자기 길 가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신을 달래고 제사 드리고 신 앞에서 신이 좋아할 법한 그 정도로 때우고, 그 다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의 탐욕대로 가는 거. 이게 이제 우상의 특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애굽에서 봤던 그런 행동을 이제 이날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자기들이 만들고 이제 날뛰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뛰놀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제 우리도 그 있는 그대로의 본연의 하나님, 이 있는 그대로의 본연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사실은 더 크시겠죠. 더 크시고 참 인간의 언어로 형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제일 가깝게 말할 수 있다면 지극히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부하시죠. 할렐루야. 지극히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적당히 간지럽혀 드리고 적당히 아첨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주물떡거릴 수 있는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의의 제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전부로서만, 우리의 가장 진심으로만 대할 수 있는 신입니다. 이걸 적당하게 이렇게 얼를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 앞에 눈가림을 할 수 있는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신을 원하는 거예요. 요 선까지, 요만큼 내가 요거 하고 요 정도로 하면은 이제 내가 할 만큼 했고, 이제 나하고 신하고 관계는 제대로 됐으니까 이제 신이 나를 도와야 된다. 그런 이제 사람들의 만든 우리의 금송아지로 하나님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더 지금 계시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했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그런 고난을 받는 그 자기 생명을 이제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을 또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상대하신 걸 보면 우리도 결단을 해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한 관계로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결국은 우리도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모든 가장 깊은 곳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대해야 되고 우리의 삶 전체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맞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우리는 우리의 신을 만들고 우리 식으로 원하니까 우리 식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듣기 싫은 겁니다. 이거 너 왜 우리 사기 꺾이는 걸 말을 하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거적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닐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왜 그렇게 불길한 소리나 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우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요구를, 그 전체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라는 그 말씀을 안 듣고 선지자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것만 말씀드려야 돼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이 막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이 날도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물을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있으면서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걸 받고 누릴 걸 누리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다. 그게 참 놀라운 점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근본으로 잘못된 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고 또 살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자식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배우자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정말 조금만 고치면 좋은데, 반성하면, 인정하면 좋은데 안 해요. 안 해. 고집을 가지고 안 해. 조금만 정말 뭐 잘못한 걸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도 정말 그거 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자식에게 다 뭐 잘못했지만 용서도 하고 또 더 선물까지 주려고 하는데 그걸 고집을 피우고 또 그걸 잘못이라면 인정을 안 해. 정말 그렇게 확신을 하는지 우기는지 하여튼 안 해요. 너무 답답하죠, 여러분? 그럴 경우에 답답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답답하죠? 하나님 볼 때 우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볼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조금만 인정하고 그걸 정말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걸 정직하게 하면 그거 큰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 이사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아주 이게 고가의 어떤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문이 조금 작으면 안 들어가요. 그죠? 1cm만 문보다 커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1cm만 커도 안 들어가요. 조금만 작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쓸 수 있는데 그게 요만큼이 그만큼을 그 초과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 가지고 그 못 들이고 어디 다른 데 줘버려야 돼요.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또 뉘우치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 큰 선물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의 이 회개가 너무 좁아가지고 우리의 회개를 1cm만 늘리면 되는데 그거를 안 늘리고 우리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나는 요까지야 하고 그 인정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 못 들어옵니다.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제일 그게 생각나는 거라서 그래요. 제가 영국에서 신학생이 말이죠. 자기가 9개월 전까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을 휠체어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9개월 전에 일어나서 이제 신학생까지 됐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휠체어에서 일어났느냐. 바로 이제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목사님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목사님한테 고백을 하면서 죄를 인정하고 또 자기가 용서하지 못했던 아마 부모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하겠다고 하나님께 하고 자기가 완악했던 마음을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더래요. 할렐루야. 몇 년을 휠체어 생활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거 용서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주저앉혀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만 해도 그 몇 년 고생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재판하는 곳에도 불의가 있다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의를 원래 행해야 되는데 불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심지어 우리의 회개할 거는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곳에도 회개할 게 있습니다. 그 내가 잘한 줄 아는 일에도 잘 그걸 성찰을 하면 허물이 있어요. 회개할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는 그거는 뭐 내가 칭찬받으면 칭찬받을 일이지. 아니, 그걸 다르게 잘 이렇게 성찰을 해보면 그 속에 회개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우리가 회개할 게 한두 개겠습니까? 회개할 것이 많기 때문에 뭐 우리가 너무 슬퍼하지 말고 회개할 때마다 더 큰 은혜로 나갈 것을 믿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더 넓은 은혜로 나갈 수가 있고 더 큰 선물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회개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중에 그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있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시편 19편 12절인데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허물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한테 숨겨져요. 자기 눈에 가렸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거 참 심각한 회개거리예요. 심각한 회개거리. 이것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하나님 은혜를 깊이 체험했느냐면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허물이 없어 보이지만 숨은 허물이 있을 수 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다윗은 정말 영적으로 풍부하고 아주 뿌리가 깊고 그리고 그 마음과 또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또 심지어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일 있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해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회개의 문을 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문이기도 해요. 회개의 문이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마치 회개가 열쇠 같잖아요. 그죠? 그 회개의 열쇠로 열어라. 천국의 선물이 열릴 것이다. 너희의 회개의 열쇠를 갖다 대라. 천국의 선물이 열릴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쏟아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